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듣던 소문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어떤 사람이 좀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좀 낮게 보거나 너무 높게 보거나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편향된 시각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그 사람의 그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입견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근데 실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지내보니까 정반대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가 듣는 것과 경험한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인지하는 것보다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고 경험을 하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한참 생각에 빠지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한 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서 견고한 자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설 수 있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곤란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 3절에와 같이 찬송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설교 말씀으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말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난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원에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또 부흥회에 가가지고 막 부흥사가 막 축복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는 순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언제 이것이 응답이 오는 거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기쁜 수렁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불현듯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았는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은 곧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은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 내 삶에 인도함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서기가 됐어요. 부서기가. 그래서 이제 서기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기가 우리 원로 목사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노예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곳이다. 기독교의 그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똑같이 희망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방이 우회쌈을 당하고 내가 탈출구가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이 고난 속에서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이 소망이 없습니까? 아내가 소망이 없습니까? 남편이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변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처럼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했을 때 내가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우리 삶이 변한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버텼더니 나를 구원하시더라라는 믿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 가운데 막 입신하듯이 몸을 부르르 떨고 또 찬양 가운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찬양 끝나고 설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졸고 그런 거. 그리고 좋은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안 빼놓고 간다는들 뭡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뀌지 않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4절 5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말로만 듣다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났더니 정말 신실된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신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로 듣고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믿을만 하다고 그래도 말로만 들을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을 때는 내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시세에 치우치는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에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깍꿍놀이를 많이 합니다. 아이가 인지가 발달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살짝 숨으면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막 찾아요. 그럴 때 깍꿍하고 나타나면 아이는 반가움 그리고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뭘 알려주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나와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나와 함께 있구나를 스스로 그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깍꿍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놀이가 아니라 아이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잠시 보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그럴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갖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참 복이라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으냐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네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네다. 하나님의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와 예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오고 주일마다 오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위의 눈치를 보고 또 엄마 아빠가 눈치가 무서워서 또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억지로 교회에 와서 참석만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주위의 눈 때문에 또 자기 어떤 이익에 관련돼서 또 엄마 아빠가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인색감으로 들은 헌금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누가 가라 가지 말라 하기 전에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데이트했을 때 정말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왜 왔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성경이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 내 행동의 동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표시되지 않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한테 사랑해 그럴 때 아내가 말로만 그러잖아요. 뭔가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주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가? 말로만 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행동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돼요. 구절을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처럼 선포하게 돼 있어요. 선포하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많이 듭니다. 내가 이쪽 다리 하나가 좀 저릿저릿한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릿저릿하다 보니까 어디 한의원에 가면 침을 기가 막히게 잘 논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나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영화배우를 만났대요. 유명한 영화배우를 만났대요. 자기가 그걸 보고 경험하니까 자랑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요즘에 그 말이 이제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왜 자랑합니까? 만났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랑을 하게끔 됐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하러 가니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반 사람들이 그 뜻을 알까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현재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10중 8구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하고 현재 내가 지은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무리 여쭤봐도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난 뒤에 내 삶은 이렇게 변했어. 우리 집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어.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요즘에 국회에서 보면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를 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서를 안 하면 거기서 거짓말을 해도 감옥에 안 가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증인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선서를 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그 증인은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듣고 보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위증죄로 걸리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따라서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신학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이렇게 변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과 내 삶과 현재 네 삶이 비슷한 것 같아.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이렇게 변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그 악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들지 않고 거기서 스톱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갈망하다 보면은 계속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적인 체계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체계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체계는 내가 한번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검토할 수가 있고 또 헛된 이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깊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이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전도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처럼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죽게 하시나이다. 기쁜 소식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을 닫으려고 그래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서 못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하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와서 2부 예배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매년 동안 매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 올 학생들을 2명 내지 3명을 선발을 해서 제주도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대구에 있는 선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선교회 팀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그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다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국으로 유학을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쭉 하면서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중국 애들하고 내가 연계는 해주고 서로 다 주고 카톡 같은 것으로 주고는 받는데 정작 만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오게 되면 내가 연락해서 한 번 정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하고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68이니까 내일 모레 70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혹 우리 교회에 몇 번 왔다가도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더더군다나 설교는 더 어려우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그 중국 학생들이 제주도로 갈 때 우리 청년들 한두 명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여행하면서 서로 다 친분을 쌓아서 나중에 중국에 갔다 다시 돌아올 때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할 때 계속해서 친분을 쌓으면서 전도의 길을 넓혀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도 우리가 우리 청년 중에서 한두 명을 그때 형편이 되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을 선발을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청년들이 가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팀, 대구에 있는 선교팀에서 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는 같이 삶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 때때로 만나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그 추수를 해갈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릴 뿐인 겁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삶이 바뀌었어도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여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또 고난이 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는 적당히 눈치 보고 거짓말도 하고 슬슬 좀 내 편한 대로 좀 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찔림이 많습니까? 또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너만 정직하냐? 너만 똑똑한 척하냐? 너만 잘났다.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주일날 전부 다 팀원들이 전부 다 소풍 가기로 했는데 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빠졌을 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모든 고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입술을 다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신 거예요. 그 상황을 없애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닥치는 어려움을 부모가 해결해 줘서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도록 정 극복을 못할 때는 해결해 주되 웬만하면 혼자 끙끙대면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 스스로 설 수가 있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럴 기회가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워낙 자녀를 한 명, 두 명 나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가 이 맨발 벗고 흙길만 걸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흙을 밟아보고 그 감촉을 느끼고 그리고 뭘 밟아야 좋은 것인지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흙놀이뿐만 아니죠.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을 부모들이 알아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주시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포기를 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윗의 삶도 12절에 가면 그래도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신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내 정체성이 강하게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갔어. 근데 친구들이 야 거지 새끼냐? 왜 이렇게 옷을 허름한 걸 입고 다녀? 그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부잣집 아들이 속으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허름한 걸 입어? 나는 왜 거지야? 그리고 낙심하겠습니까? 속으로 웃잖아요. 야, 니네들 그래봐 우리 아빠가 어디 재벌인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려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곳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들 그래봐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세상에 돈이 없어서 이 허름한 옷을 거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날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귀하고 인품이 있는 사람이야. 옛날로 말하면 양반집 피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렁뱅이 삿갓을 쓰고 있어도 양반집 내가 자녀야. 또 옛날 흥선대원 같이 아무리 내가 어디 가서 시 지어주고 그림 그려주고 내가 밥 한 끼를 얻어먹지만 나는 왕손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을 때 이런 대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끄떡하지 않는 이런 강단,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 때 마침 옛날 사람들이 내가 양반집 자손이야. 내가 왕손의 왕손이야.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떤 조롱에도 이겨낼 수 있듯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조롱이나 이런 수치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엠마오에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도 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